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서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지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주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안사람을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연약한 종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님의 사랑을 담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계절이 바뀌는 기간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피곤함을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피곤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피곤해 하신다고 걱정하시면서 갱년기 현상과 비슷하다 염려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중년이 넘어가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갱년기 현상이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중년이 넘어가려고 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신감들을 회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피곤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활기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예배를 통해서 피곤함이 변하여서 또 춤과 활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의 산과 들 그리고 무덤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식이죠.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엘 엘리온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믿음과는 달리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자기의 몸을 자기 스스로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지금 그분 앞에 나와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께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싫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들로부터 떠나가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 우리의 혼의 영역이 변화되면서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행동과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달라지고 내 자신의 내 몸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내 몸을 해치던 것들을 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드려지는 것,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다는 것에는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미신적인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요 맹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믿는 것은 내가 뭘 될 것을 바라며 믿는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선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좋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흔히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면 누가 2주일을 금식을 했대. 누가 이 추운 겨울에 40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대. 대부분 보면 어떤 어려운 것들을 성취해낸 것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웬만한 그냥 평범한 직장 말고 그래도 적어도 연봉이 한 20만 불 정도 되는 직장은 좀 달라고 그런 좀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큰 믿음. 주일학교 다닐 때 나는 커서 평범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주일학교 선생님께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적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던데 왜 씨를 뿌리겠습니까? 왜 씨를 뿌리냐 하면 열매를 얻기 위해 씨를 뿌립니다. 이유는 뭐 단순해요. 결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4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4가지 유형 안에 여러분들이 속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실하는 믿음으로 옮겨져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금방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이 하는데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다시 이 세상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교회 들어오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해도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 받은 사랑이 있어야지 흘러가게 하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신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은혜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는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눈을 기고 수근수근하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함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평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매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세상 속에서의 삶은 교회의 삶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2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돌이 단단해서 바위 밑을 뚫고 뿌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 죽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아주 기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환경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믿음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배반하는 자예요. 여기 13절을 보면 잠깐 믿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적인 관념으로 크로니컬한 시간의 관점으로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의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믿기는 믿은 것 같은데 현실적인 믿음, 조건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크리스천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땅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증인.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져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은 전혀 볼 수 없고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를 통해 보이는 것이 짜증이나 분노, 비판이나 삶의 피곤함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 또 그가 서 있는 장소가 무한한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 크리스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아니라 세상의 증인, 사탄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의외로 참 많습니다. 가정에 가서는 가정의 파괴자가 되고, 직장에서는 자기 목만 챙기려는 야비한 자로 살아가고, 삶에서는 소망이 없고 피곤함 속에 살아가고, 교회는 단지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는 것을 신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장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지속되면 안 됩니다. 곧 말아 죽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항상 여러분, 믿음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이 믿음을 꼭 흔듭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탄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시련, 위기 이런 말을 크리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것이 크라이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위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기점, 갈림길을 의미합니다. 갈림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주의 길과 세상의 길, 갈림길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에게 나를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나를 시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가 대접받아야지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네가 드러나야지. 너가 잘 되어야지.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지. 우리 안에서 사탄이 이런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배신을 합니다. 뿌리가 없는 것이 포인트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유혹들과 환난들, 고통들, 어려움들 앞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텐데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 속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져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날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동하고 감격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또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민과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수입니다. 확실한 팩트, 이 팩트가 나의 삶으로 들어와 증명될 때 강력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모르고서는, 그분이 나에게 행한 일을 모르고서는, 그 사랑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저녁 9시 저희가 토요 기도회를 합니다. 전교인들이 모이는 기도회입니다.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 질문씩 시작해서 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기 위해 애쓰십시오. 세 번째는 어떠합니까?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잘 뿌리내리고 어느 순간까지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덤불이 그가 계속해서 받아야 할 햇빛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라면, 조금만 더 햇빛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으면 결실을 할 것인데 결국에는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요, 이 땅을 고통과 고난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내 삶에서 실증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근심들입니다. 근심. 먼저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질에 대해서 나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한 달 피땀 흘려 대가로 받은 돈인데,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atonement,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께 돌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세상의 물질과 높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나는 이제부터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No turning back. 나는 나의 탤런트, 물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 나의 젊음의 시간들을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과 향락 때문에 낭비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나 자신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삶의 매 순간순간 지키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북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의 목적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남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남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북쪽으로 걸어가도 그 사람은 바른 방향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방향 비행기와 함께 남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다 정해놓고 나서 그 잘못된 방향 때문에 오는 삶의 문제들 앞에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울며불며 기도하고 보여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결정해 놓고 분리할 때만 하나님의 지혜를 좀 보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탐심이고 이기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곤란이나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단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것만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불러라, 1000번 불러라, 며칠 동안 기도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웃긴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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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러고 있습니다. 이 무슨 주문을 외운 것 같아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러나 그렇게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다고 현실의 어려움이 비껴가고 질병이 해결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야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는 모든 상황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함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우리의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용기를 내서 작은 믿음으로 견디었는데 이겨내면 그 다음은 좀 더 큰 시련의 상황에서도 이전에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움직여서 그 상황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거쳐왔던 작은 상황들 속에서 또 이런 상황이 왔어?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오히려 그런 작은 삶의 문제들 속에 더 평안함을 가지며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나를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삶의 풍성함을 맛보고 사는 것이고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모르며 살던 사람들이, 이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삶,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내 삶을 보라. 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찬 내 삶을 보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비전의 날개를 펴고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 계속적으로 하려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 저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착하고
선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시고 매주 예배에 나오십시오. 기대하면서 나오십시오. 말씀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 선포되지만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따뜻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자들을 향하고 긍휼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고 인내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왜 똑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이처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일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자꾸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놀라운 일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이것을 지키고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아버지 되심을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정확한 방향을 정하시고 나는 이 길로 갈 것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는 이 길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의지를 붙들고 걸어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의 믿음의 유형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유형은 한 가지입니다. 결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여러분 이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나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길가에 떨어졌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세상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문제가 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십시오. 나 자신과 사탄의 세력 앞에 이거 분명히 선언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즐거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하심과 그분이 다스리시고 평안케 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피곤해 지치는 모습,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지금 이 나이인데도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활기참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좀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질과 세상이 주는 염려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이 나를 통해 확장되는 그런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